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성경을 대개 모세오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5개를 썼는데 그 중에 모세오경이 됩니다.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서 애굽까지의 내용을 기록했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명이란 말 자체 속에 있듯이 새롭게 율법을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는 사명을 다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저 땅을 바라보고 이제 너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가까이 옴을 즉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안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은 요단으로 볼 때는 동쪽입니다. 모압 땅, 즉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이고 또 율법을 설명한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인데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둘째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이 내용의 설교의 핵심이죠. 그리고 27장부터 30장은 그 설교의 말씀을 즉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하는 격려의 말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그 역사적 부록이라 그러는데 그 역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록적으로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실은 3편의 설교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율법에 대한 설명은 2번째 설교입니다.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율법의 목적을 설명한 내용이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대개 3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3절이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율법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육,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6장이다. 그럼 6장 중에서도 제일 핵심되는 대강령,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한다면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이 그러니까 구약 모세오경의 율법의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4절 5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그래서 이 4절 5절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2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4절, 6절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 사실은 이 4절, 6절은 5장에서 말한 십계명의 또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10개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 그렇게 해서 사랑인데, 사실은 여기는 이 4절 5절에는 이웃 사랑이란 말은 안 했지만 실제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사실은 6계명과 10계명이 함께 포함된 겁니다. 그건 이제 이따가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성경 구약의 전체의 핵심,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풀어서 이 바울 사도가 더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이제 로마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면서 그 요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의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사랑이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3장 1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10계명을 들은 거죠. 그래서 다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율법 전체를 다 요약한 말이 사랑이다. 참 성경의 그 놀라운 내용이죠. 성경에 이제 율법의 조문을 대개 유대인들은 613개라 그래요. 613개인데 365개는 하지 말라, 그거고 248개는 하라. 이렇게 613개의 계명을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 둘로 나누었어요. 근데 365일 생각하면 돼요. 365일은 하지 말아라. 그런 걸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365개고 248개는 이제 하라는 명령이라 그래요. 누가 여기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모르겠어요. 인간의 그 몸의 그 구조를 숫자로 세면은 248이래요. 뼈의 숫자가. 확실한 건 나는 모르겠어. 어떻든 그러니까 뼈에 깊이 새기도록 하라는 명령을 새겨서 순종하고 365일 동안 날마다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됐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든 그건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든 613개의 내용이 있지만 그 613개를 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만 딱 알면 된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 그 사랑은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이웃 사랑은 따로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신명기에 있는 이 요약이 전체를 요약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4절과 5절에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거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즉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그 후대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메시지 율법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후대들이 태어나서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시내산에서 준 율법을 정리해서 다시 설교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스라엘아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제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7장에 넘어가면은 7장 아마 신명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내가 뭘 해야 되느냐가 앞서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나의 정체성이 더 우선해야 돼요. 즉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7장 6절에서는 여호와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근데 구별된 백성인데 어떻게 구별이 됐느냐? 8절에 보면 사랑으로 그 다음에 택해서 그러니까 6절 끝에 보면 자기 기업으로 하나님이 택했다. 근데 7절에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외적인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8절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 택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택함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면 성경의 순서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죠? 앞에는 택함을 얘기했죠. 근데 왜 택했느냐? 그렇죠.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데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명칭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구약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지요. 그게 엄청난 차이죠. 우리는 구약 성도들은 그림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고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고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참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신약의 빛 가운데서 구약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많이 강조한 내용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택했다, 사랑하셨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하고 갈라디아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한 말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을 들으란 뜻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참된 이스라엘인 너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이건 이제 그림자인데,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어둠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더 실감 있게 우리들을 불러주는 명칭이에요. 너희는 예수를 믿어서 참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됐다. 그러니 너희는 들어라. 이거는 참된 이스라엘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참된 이스라엘,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냐면 모세에게. 이게 이제 1절이죠.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내게 명령을 주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자,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 5장 5절에 보면 5장 5절이에요. 신명기 5장 5절. 그때 너희가 신명기 5장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서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 요거를 우리는 중보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간에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쳤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모세의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림자예요.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중보자의 그림자 역할을 했는데, 오늘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6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영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우리 신약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와 있다. 자,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신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됐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지난번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공부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백성으로, 성민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약속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행할 이 말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너에게 가르쳤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 그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일이 먼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깨닫는 것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게 먼저 우선이 아니면 기독교의 삶이 하나의 윤리 도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느냐? 이런 말이죠. 여호와는 유일하신데 오직 유일하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느냐? 이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가 보시면요. 20장 17절입니다.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했다. 내가 내 형제에게 가서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17절이죠. 하반절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 다음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요한복음 6장 56절이죠.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준 말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살을 찢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거듭나서 이제 그 안에 거하는 거죠. 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말이죠, 사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됐느냐?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유일하단 말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도 모하메트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똑같이 써요. 유대인도 똑같이 써요. 이 세상에는 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나 어떻든 많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럼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지. 그죠? 그래서 이 유일한 하나님이란 뜻 속에는 하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 그분은 하나, 한 분이에요. 이거는 삼위일체 교리죠. 네, 그 말은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원하고, 그분만이 무한하고, 그분만이 완전하고,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분만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창조자예요. 이런 신이 다른 신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요. 우상을. 그러나 신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신이 국민의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러죠. 죽으면 다 신이 되니까 엄청 신이 많아요. 그들 다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되게 유일하신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치고 다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인도에 가면은 별게 다 신이죠. 강도 신이고, 샘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다른 나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마찬가지죠. 신이 얼마나 많아요. 막 그냥 문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천대왕이 있고, 들어가면서부터 신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다 섬겨야 돼.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케 하시는 분이셔요. 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사랑했냐고?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거는 왜 수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사랑했냐고? 그건 특권이에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알기 전에, 내가 사랑하기 전에.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때까지 구원 계획을 쫙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분이 바로 그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값없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4절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나 늘 계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나의 하나님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넘치는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이제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죠? 그게 우리의 이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요한 1서 5장에 나온 말씀이죠.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자니
나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신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10절에 4장 10절 다시 봅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자, 4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것이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6장 5절의 내용입니다. 자, 연관되어 있어요. 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너는 사랑하라. 그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즉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세계명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가 주신 계명을 사랑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계명을 사랑하면은 바로 하나님 주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저기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봅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거기에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듣죠. 순종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계명은 안 사랑해. 지키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는 게 말뿐이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과 대답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거예요. 내 말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 계명이에요. 네. 그래서 21절에 그걸 이제 역으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한 겁니다. 21절에 14장 21절 나의 계명은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계명이 주님의 계명이 뭐냐?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네, 뭐예요? 서로 이거 새 계명이에요.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세상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설명을 하죠. 뭐라고 설명해?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13장이에요. 13장 34절 13장 34절 읽어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이 사랑 계명이에요. 예수님 계명인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죠. 왜? 사랑도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도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를 사랑한 주님을 사랑하겠죠. 예, 사랑합니다.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은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예, 이 세상은 말로 사랑이 많죠. 말뿐인 사랑이 많아.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분의 계명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믿는 성도들 사이에 사랑하는 게 예수님 주신 세 계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에서는 네 계명 또는 세 계명 이런 말씀이 나올 때에 그 계명은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어디에 또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도 5장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요한 1서 5장 1절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5장 1절이에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뭐해요? 낳으신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왜요? 형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형제예요.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많았어요. 특히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 피를 나눈다고 그러죠? 우리 집사님 댁에서 3남매가 태어나면 좀 커지면 나중에 쥐들은 지금은 뭐 조그만 것 가지고 그러지만 쥐들끼리는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죠? 남들과 다르게 사랑을 해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우리, 성찬을 할 때마다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랑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장을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원받은 백성아 들으라. 성민아 들으라. 아브라함의 후손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너를 사랑했으니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힘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교회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여러 가지 구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너만 잘 믿으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 여기 보세요.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3대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왜 주셨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대를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이 경외한다는 말은 막연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나온 말입니다. 자, 거기 나올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제물로 드렸을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야 내가 내 독자 이삭까지 제물로 드리는 걸 보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되게 맥락이 서로 통하지요. 그러나 구분을 한다면 첫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다 하는 사랑에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99%가 아니라 100%다 하는 제1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경외함이에요. 경외.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오직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성령이 기록하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서 성경 그리스도를 읽어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 말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는 닮아가니까 그 사람을 가만히 편지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래서 다 읽어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읽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구약에는 돌판에 썼지만 신약에는 성령이 마음판에 쓴다. 그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말씀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신다.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거는 부모지 교사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지금 이 교사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너희는 내 자식은 네가 가르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자기가 부지런히 말씀을 살아가면서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2세대를. 그 다음에 3세대는 누가 가르쳐야 돼요? 2세대가 또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교육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가 보면 아주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에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자, 2장 보세요.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갔어요. 요 세대 사람들은 아까 신명기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제 갔어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 그러죠?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이야. 신앙이 달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경외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뵙고 신앙생활 열심히 살았는데 내 후대들은 나와 다른 세대야.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믿음 생활하는 게 달라.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 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당시는 이제 가나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전쟁하느라고 집 세우느라고 못 키웠습니다. 못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도 안 된다. 그래서 내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나와 같은 세대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래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못했어요. 이거. 그래서 사사시대는 실패 시대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누웠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거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같이 사는 부모.
예, 그래서 그냥 이 부모들에게는 같이 사는 삶 전체가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예요. 데리고 가다가도 꽃을 보고 야, 이거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들었어.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시냐?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으니 그 길을 가다 뭘 보든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교육하는 여기 이제 강론이라 그러는데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자료가 되는 거죠. 모든 게 앉을 때든지 잘 때든지 야, 오늘 하루 지나게 한 것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 자지만은 너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야. 어떻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자녀는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된다. 강론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하나님 말씀 계명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 손목에 매는 거하고 미간에 붙이는 거를 히브리어로 테피린이라 테피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나오더라고. 테피린. 자,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테피린을 여기다 붙여요. 그리고 여기다 붙여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거 붙이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테피린 속에 뭐가 있냐면 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성구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죠.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또 내 집 문설주, 이걸 매주자라 그래. 매주자 히브리어로 문에 집에 밖에 나갔다 집에 있다가 문을 열고 딱 나가려면 오른쪽에 매주자가 달려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달려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매주자 안에 뭐가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매주자에다 손을 얹고 집을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를 암송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가요. 그리고 하루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려면 매주자가 딱 보이죠? 거기다 또 손을 얹고 감사하고 그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삶 전체는 그냥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눈에 보이고 어디를 봐나 말씀 어디를 보나 이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계속 이 6장 4절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에게 무조건 암송하는 게 이거예요. 신명기 4장 6장 4절 5절. 그 다음에 하루에 2번씩 꼭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에 잘 때 이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이 아니라 계속 기억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은 민족이지만 뭐 세계 노벨상을 70%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벨상 수상자의 70%. 머리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벌써 애들이 언어를 배울 때 우리는 엄마 아빠를 먼저 가르치지만 그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신명기 4장 5절을 가지고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입만 뭐만 했다 그러면 항상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그냥 완전히 늘상 생활 속에 늘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암송하는 건 유명하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한 번 듣고 그냥 그런 거다. 예, 우리가 조금 말한 대로 주일날 나가서 애들 주일학교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오면은 다음 주일까지
뭐 딴 거 보지 언제 성경 구절 봅니까? 성경 말씀 생각합니까? 못 하잖아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늘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육이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뜻을. 그럼 이제 그 뒤에 가서 보세요. 뒤에 가서 6장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예. 아까 그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쓰는 것 같던데,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어디죠? 20절. 예? 20절. 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애가 이제 때가 되면 모르고 암송하고 모르고 듣다가 좀 호기심이 생겨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거를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성구 암송은 모르고 해요. 모르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애들이 좀 커가면서 후일에 점점 커가면서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중요한 가치, 제일 중요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바르게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똑같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같은 세대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죠? 미국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 많은데 미국의 경제는 유대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그런데 그들은 어디 가나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2000년을 딴 나라에 살아도 히브리어를 말하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전통을 지키고 우린 유대인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명한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600만이 죽으면서도 나는 살기 위해서 난 유대인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없었다. 난 유대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 이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주면 아이들은 나중에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 신앙을 지켜간다. 이 신앙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준 것이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도 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자손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이 어려운 세대 앞으로 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왜? 주님이 오시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너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그런 세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